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전쟁터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저 북쪽에 살고 있던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방문했어요. 그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당신의 부친이었던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 때문에 살기가 힘이 드니까 그 세금을 좀 경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두 종류의 신하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때부터 계속 섬겨왔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 다른 한편은 자기와 항상 같이 다녔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은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저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저들이 당신에게 충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경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이 왕궁이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고 나라의 국간이 훨씬 더 튼튼하게 많은 것들로 채워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너희들에게 부과할 거다. 너희들은 백성이니까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르호보암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았는데 그것이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 멀쩡했던 나라가 오늘 반토막이 나게 생겼어요.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10지파나 됩니다. 10지파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가 3분의 2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처치하고 다시 그 나라를 되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에 국제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위구르나 티벳 같은 다른 종족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이야 하고서 그들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독립한다고 하니까 독립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분립돼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 르호보암이 당연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마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신탁을 증거해 주십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니까, 내 뜻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는 북쪽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함께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주 충직한 신하였어요. 왕상 11장 28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런데 조금 몇 절 더 지나가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여기서 10조각은 10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왜 그럴까요?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부를 누리게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과 정략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첩이 또 있었어요. 첩이 300명이에요. 조합 몇입니까 그러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이 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서 올 때 그 여인들만 왔겠습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본인들이 섬기던 문화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남편에게 요구했겠죠. 왕이시여, 내가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을 여기서도 섬기게 해주세요. 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각 나라마다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상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문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솔로몬 죽은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르호보암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왕이 쟁탈전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단종과 세조,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방원의 난 얼마나 유명합니까? 왕위를 위해서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뭐 피 붙이고 뭐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싸움인 거죠. 지금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배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그 왕위 쟁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딱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한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뭘 하고 있다든지 책을 읽고 있다든지 뭘 하고 있으면 집사람이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람은, 제 아내는 저한테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괜히 그냥 소모전이 생기는 거죠. 나는 들은 게 없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막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그냥 허투루 그래 알았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모전이 생겨요. 그렇게.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왕위 쟁탈전 같은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과연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근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엉뚱한 데 지금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지금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호주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열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호주 같은 경우는 교회나 다른 사업체들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법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포커스가 교회 예배에 조금 더 먼저 맞춰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들과의 차별성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분들은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으면 되냐, 모범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 모범을 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여야지, 무슨 말이냐, 어려울 때일수록 6.25 전쟁할 때도 우리 다 모였다, 그러면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교회들이 지금 다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이 소모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그때 그리스 로마가 한창 막 이렇게 그 강성기였을 때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나 이런데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서 우리가 뭐를 보겠습니까? 그리스를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를 볼까요? 유적들을 보겠죠. 신전들을 보겠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신전들이 뭡니까? 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첫째 뭐가 필요했냐면 신전이 필요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전. 그리고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큰 신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예배의 형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툭 나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신전이 있어요, 없어요? 신전이 없었어요. 만들어진 신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바울의 예배, 바울의 종교를 바라볼 때는 이건 종교가 아닌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종교의 틀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신전의 모습도 아니고 신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제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건물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 당시에 드렸던 제사의 형태를 우리는 예배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다. 그것이 너희 몸을, 여기서 너희 몸이 뭡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아마 그 디지털에는 안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서 읽으시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리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가 있죠. 그리고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성경책 제일 끝머리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 이 해놓고 합당한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합당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라고 쓴 영적이라는 의미가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합당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예배에 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양쪽에서 교회 내에서 지금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 좋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힘들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순간순간 딴 생각 안 듭니까? 그 역시 합당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1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얼마나 또 너희들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옳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중진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가 싸우면 결국 무너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소모전을 가져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정말로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유대 사람들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당신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래서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자가 저 남편이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5명도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음성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정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워요. 이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웠던 사마리아 사람과 그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교회고요. 다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도 교회고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려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소모전을 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요. 청년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가장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원치 않는 회식도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머니들은 집에서 놉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남편 챙겨야지, 자녀 챙겨야지.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팔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다리 무릎도 나가고요. 우리 호주에서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치열하고 어려운 삶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삶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도 세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막 집중하면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이 치열한 삶에 집중하고 우리가 너무 이 치열한 싸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김 집사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손을 붙잡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조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직한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다.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건 아닌데 하지 마시고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는 아멘입니다. 로또보다 하나님 말씀 더 좋아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 저 천국의 영광과 저 천국의 큰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어질 거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르호보암 왕이 그 왕위 쟁탈전 속에서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시죠? 호주에서의 삶이 쉽지 않으시죠? 여러 가지 비자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뛰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치열한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워져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우리들 찾아오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